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제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 우리는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이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자, 이러한 둘의 차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에 큰 문제가 있고 예배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은 늘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숭배하고 예배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배의 내용과 형식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의 타락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했고 민감했던 한 가정과 그 한 가정의 이 신실함과 또 시대의 어둠과 악함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영적으로 둔감했던 또 다른 가정의 불량함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차이가 자녀들의 예배 생활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 너무 원하시죠? 제가 교육부서에 있으면서 늘 꿈꾸는 것이 이런 겁니다.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녀로 누구나 다 만들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비결들을 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태어났고 이 젖을 뗀 후에 이 서원한 대로 지금 그 실로에 데리고 가서 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아버지가 이제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앞에 남아서 이제 그 엘리의 가정에서 이제 자라게 됐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 두 가정의 자녀들을 지금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잘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읽은 두 구절에서 가장 지금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 대한 설명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표현이었고요.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설명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쪽은 여호와를 섬기니라인데 한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은 스와라트라는 말인데 특별히 제사장적 직분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 섬긴다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늙었기 때문에 당대의 실질적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실제적인 제사장들이 사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더라.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대답이 뭡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진짜로 몰랐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았겠죠. 너무나 잘 알았겠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어느 날 제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이제 헷갈린다,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일이 저에게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정말 회파되고 예배가 부정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실이 나빴다. 여러분, 행실이 나빴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못된 사람들이구나, 이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 하는 히브리어의 베네벨리알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이 우상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하고 사악하고 하나님께 유용하지 않은 쓸모없는 자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살아가는 그들의 세상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바르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를 만드는 두 번째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뒤에 나오는 긴 내용인데, 제가 먼저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내용 먼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행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행실의 나쁨이 제사드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실의 나쁨이 어디에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타락하고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자기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으로서 받아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레위기를 다루면서 몫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고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고 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의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는데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 삶는 솥에 이 갈고리가 있는데 세 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갈고리를 가지고 찔러서 휘휘 이렇게 저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고기를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쩌다가 한번 내가 좀 더 이제 몫을 취하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는 겁니다. 모든 제사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 불법한 몫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규정과 제사에 대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칙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삶이 타락하는데 근본적으로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불량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기름은 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렇게 배웠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사장님께서 구워드릴 고기가 필요하니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가 필요하니 지금 그것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님께서 이제 삶은 고기는 싫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싶다고 하시니 그 고기 지금 기름을 다 태우면 고기가 타버리니까 그거 태우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생고기 그대로 지금 나에게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백성의 몫을 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취하려고 그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규정과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 제사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인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원칙이 무너졌을 때. 날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온 어떤 아이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원칙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그 핵심이 무너지면 이 예배가 뭔지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에서 제사장이고 이 속죄 제물입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제물에 관해서 지금 모든 규정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제물이 어떤 역할이죠?
장차 와서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이고, 이 속죄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표인데, 이것을 망가뜨리고 이 의미들을 다 훼손시키고 형식을 무너뜨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지금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 그 제사장의 서한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원칙을 얘기합니다. 원칙이 뭡니까? 먼저 기름을 다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가져가라. 내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사장의 서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지금 줘. 지금 내게 내라.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뺏어갈 거야. 억지로라도 내가 강탈해서 가지고 갈 거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서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구워 먹기 좋은 거 가져갈 테니까, 다 태우면 안 되니까 안 주면 내가 지금이라도 뺏어가겠다. 이게 우리의 원칙이야. 하나님의 원칙 앞에서 자기들의 원칙을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사라지면 뭐가 남습니까? 자기들만의 방식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저도 지금 강탈해가는 그 원칙, 그것이 뭡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는 불규칙한 질서이고 원칙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그냥 원칙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어기는 것은 원칙을 세우시는 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제사의 법칙과 법도와 이 의미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인간의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 제사를 지금 망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는 희생이었고 사랑이었고 대속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 변경해서 그들의 원칙대로 보여준 제사는 착취였고 강탈이었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것처럼 비춰 보여지게 만드는 예배를 왜곡하고 제사를 무너뜨린 것이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그때 성경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나쁨을 설명했는데 단 한마디로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18절 말씀이 시작할 때 우리가 보는 이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서 보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온전하게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허드렛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당연한 얘기죠. 제사의 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제사장들이 이 에봇을 입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했다. 당연한 것을 여지껏 당연하지 않게 하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여지까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대조해서 그러나 사무엘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했다. 당연히 예배해야 될 그 형식과 제사의 형식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
이것이 성경이 사무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위에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의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칙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허드렛 일을 맡았지만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원칙을 바꾸거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라 그랬으면 예배하는 겁니다.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를 빠뜨리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변경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예배하기 원하신다면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만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한나와 엘가나가 지금 자기의 이 어린 자녀를, 그것도 정말 자녀를 가지지 못하다가 힘들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이 자녀를 전만 떼고 바로 데리고 가서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독특한 그 이미지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함입니다. 지금 한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건지 술에 취해서 지금 막 술주정하는 건지 그런 것도 구별 못합니다. 그렇죠? 그 장면이 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의 어둠과 이 답답함과 이 영적인 그 타락함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둔감함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은 정말 무자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변개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백성들을 가져오는 모든 제사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형포를 부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겠죠. 제가 한번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둔감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포악한데 만약에 힘들게 얻은 나의 자녀를, 이 어린 자녀를 이제 서원을 했다고 해서 맡겨라 그러면 맡길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절대로 못 맡기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 가정에 제 아이를, 하나님 소원한 이 아이를 맡기면 망칩니다. 다 망가집니다. 제가 그냥 키우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와 엘가나가 지금 그 망가져 있는 가정, 그 가정에 지금 자신의 귀한 아들을 맡겼습니다. 사람을 보고는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그 상황에 누구를 보고 맡긴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맡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둔감한 엘리가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한나가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죠. 이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잊지 않았습니다. 맡겨놓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서 키우기가 정말 귀찮아서 고생스러워서 그냥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맡겼고 잊지 않고 매년 찾아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길러내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전혀 이 둔감하고 정말 실력이 없고 정말 타락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지도자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권위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20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바치면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그대로 그 가정에 5 아이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믿고 정말 바쳤던 그 아이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녀를 예배하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빠져도 돼. 고3 때까지만 빠져. 이런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스케줄을 짜고 네가 정말 바르게 자라려면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것도 해야 돼. 강박을 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기도해야, 한나와 엘가나처럼 이렇게 길러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자녀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이 자녀를 열심히 길러내시는 젊은 가정들은 이 원칙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자녀들이 다 길러져서 이 성인이 된 가정들은 또 손주, 손녀들 또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부지런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자녀를 가르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권면하고 또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